자, 우리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신데 8가지 복에 대한 얘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진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 진짜로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드는지 라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고 100%잘 믿어져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으나, 저는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기도 했었다, 아니면 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은 만큼만 들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언제 했는지를 좀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 전에 무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이 말씀을 전하긴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5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이적들과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 5장 전에가 당연히 4장이겠지만 우리 저번에 4장 말씀을 보면요, 4장 말씀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은 이렇게 나눴어요. 그 제자 4명을 불렀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주일 오후에 했군요. 주일 오후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제자 4명을 불렀어요. 제자 4명이 누구였냐면 어부 4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으로 불렀는데 어부 4명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불렀던 그들이 누구였냐면 어부였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4명의 어부를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필요에 의한다면 어부 4명이 필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어부 4명이 필요하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 4명이 필요하지, 거기서 과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어부 4명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거기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좋아 사람 낚는 어부지? 여러분들 딱 지나가다 여러분을 딱 불렀어요. 이렇게 음식하는 분을 불렀는데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자로 불러주겠다, 일하는 거 그만둬라. 기분 되게 나빠요. 어부들한테 물고기 잡지 말고 이제 사람 낚게,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자 4명을 딱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을 잘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만 한 사람들을 불렀으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4장에선 예수님께서 어부 4명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말씀을 나눴냐면, 요 4명을 불렀던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불렀다. 대신에 그들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삶의 생계와 모든 것을 그곳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택함받은지 몰랐으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로서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 나가서 사는 것과 더불어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함께 가는 자가 되자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4명을 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두고 지금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팔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향한 얘기는 당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왜 자기가 뽑혔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만한 사람들에게 팔복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만 포함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4장의 말씀처럼 이때 불렸던 사람들, 왜 그들이 불리는지 몰랐으나 나도 왜 택함받은지 모른다. 나도 왜 택함받은지 모르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합당한 얘기를 본다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길게 했죠.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게 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요 내용은요,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복 받고 싶은 자는, 복 얻고 싶은 자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의 명사처럼 들려지는 얘기예요. 이 어떤 누군가가 복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가질 것이다, 복을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시편 1편 그 다 아시죠? 1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허물의 사람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 자체는 이미 복이라고 하는 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복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얘기가 복을 더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복을 더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이 이미 있다로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이게 똑같이 원어로 쓰인 거거든요. 마카리오스라고 똑같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니,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나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 자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서의 그 복이란 내용은 아예 그냥 그 안에서 정확하게 받아진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복 받아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얘기, 너희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는, 미래에 관한 얘기들은 오히려 딴 데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쭉쭉 나가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 자가 받을 것에 대한 얘기는 미래적인 얘기가 있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을 더 받고 싶다로 오해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오해하냐면요, 복을 세상의 복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받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복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얻고 좀 더 좋은 것을 얻는 걸 복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아야 될 삶을 더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런 복을 더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이미 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할 만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요 복 받을 자 할 때 요 복자가요,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이게 외국말 잘 안 쓰거든요. 발음도 그냥 아주 한국적으로 말하면 마카리오스, 이거 아주 그냥 한국적인 얘기야. 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요 한국적인 말 자체는, 요 헬라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하고 세상에서 잘됨도 포함된 단어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자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란 말 쓰지 않아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성도로서 은혜로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은요,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써요. 몰라도 잊어버려도 되는 말들입니다. 그냥 두 개가 말이 다르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과 행복도 포함된 단어를 포함하고 계세요. 여기다 쓰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또는 교회에서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됨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마음에 두고 살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가, 예수님이 율리게토스,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여기서 쓰신 말씀이
마카리오스,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과 행복까지 포함한 단어를 일부러 쓰셨어요. 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하나님 말하는 축복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잘됨에 대한 얘기, 서로 둘을 나눠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포함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세상에 말하는 만족감과 풍요로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계신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전제하에 제자들을 상대로, 또 제자로 불린 우리를 상대로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축복과 행운과 또 하나님 말씀하신 축복까지 다 가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정말 좋아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읽어드린 대로, 우리 말씀에서 본 대로 복이 있는 자, 그래 나는 세상의 축복과 만족과 행복과 행운과 기쁨과 하나님이 내릴 축복까지 모두 누릴 만한 사람이니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천국이 나의 것이고 나를 위로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나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행복하죠. 역시 나는 복이 있는 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뒷부분만 보고 미래지향적인 것만 잘 본다면 나는 복받은 자로서 전혀 의심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겨요. 이게 내가 복받은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언제냐면 오늘 말씀 잠깐만 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래요? 앞에서는 분명히 위로받고 뭐 긍휼히 여겨주시고 뭐 축복해주시고 천국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에 우리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뭐 욕먹고 박해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진짜 복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앞에서 5장의 2절부터의 말씀, 3절부터 또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아, 이게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고 만족하고 어느 정도 온전한 모습을 갖춰서 있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나를 부르셨으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복 있는 자의 진정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고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 있는 자의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신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도 먹고 싫은 소리도 듣고 애통할 일도 생기고 심령이 가난할 일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들지만 온유하게 봐주고 긍휼하게 여겨줘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 이런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게 나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충족하게 만족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미 복 있는 자의,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엄밀히 보면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복된 모습이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복된 자로 불러주심에 그 놀라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고 방향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상황, 지금 막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남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풍요로운 것도 없고 내가 남들한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4명의 제자, 몇 명의 제자밖에 되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어지는 연계선에 나도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 길이 너무 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도 먹고 힘든 일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겠구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 복이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화평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난 계속 해야 되지만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복과 너무나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내가 복이 이미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살지만 복이 있는 자다. 당시의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이 당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까? 이제 몇 절 안 지났잖아요. 불리고 나서 한 장도 안 지났어요. 성경 한 장도 안 지났어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만 잔뜩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을 모를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느껴보기나 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네 잘 들어. 너희는 복 있는 자야. 세상의 부족함, 아니 세상의 어려움, 굶주림과 헐벗음 이런 것조차도 걱정할 것 없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택함받은 복 있는 자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나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의 힘든 것 말씀을 통해서 다 봤어요.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복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복 있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하고 14절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까지도 적용된 복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자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근데 아까 제가 4장의 말씀을 좀 길게 요 전에 말씀을 나눠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음해하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막대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복 있는 자입니다. 더 이어볼까요? 그러니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남들을 온유하게 바라봐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 있는 자로서 감격하고 끝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우와 나는 복이 있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말씀까지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격하고 끝나지 마시고 할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복되다가 아니에요. 복이 있으니까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왜 빛이 되라 그러고 소금이 되라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빛이 필요하니까.
세상의 소금이 필요하니까 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충분히 살아나가십시오. 어떻게? 빛이 필요한 이 땅에 빛으로 사시고 짠맛이 필요한 이 땅에 짠맛으로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성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자, 결과적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된 자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이만큼 살에 붙여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 삶을 딱 요약해서 한 사람으로 딱 만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화평케 하시려 했었고, 우리 온유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길들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나 절대 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삶을 사셨잖아요. 이 요약된 모습 그대로 성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복된 거 더 한번 크게 확 맞춰보면 이래요. 내가 예수님 닮게 살 수 있도록 길게 방향을 정해주고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 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이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복 있는 모습은 예수님 닮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남의 얘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어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거 빼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안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딱 맞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설교 들을 준비도 안 돼가지고 뭐 기도하면 부드러운 마음 가지면 뭐해 막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책부터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오늘 말이 빨랐나? 내가 무슨 말 제대로 똑바로 못했나?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드나? 소리 막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빼고 상황적인 거 다 빼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나는 감히 예수님 닮을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얹어주셨습니다. 나하고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나하고 동행하시는 이 복 있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 때 그래,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이 말 듣고 나가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럼 나가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엄청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와닿아요. 복 있는 자, 나는 복 받고 싶은 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마태복음 요 뒤에 보면 6장 보시잖아요. 31절하고 32절 보시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다 걱정은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난 복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엄청 나올 수는 있어요. 나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어디 봐서 복이 있어요? 세상의 복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축복도 가지고 있다고요? 어딜 봐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감격 없이 사는 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후 말에 드리는 이유는 이 5장 말씀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팔복 말씀이요?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수도 없이 들었고요. 말씀 몇 번이고 했어요. 말씀의 방향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도 감격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던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복이 이미 있다. 어떤 조건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이 있다. 충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야. 언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에게 그것에 몸을 두고 다 그것에 생각을 집중해서 살려고 했니?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았니? 광야 기억 안 나니?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마다 채우시는 거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왔고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나눌 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감격이 어려울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된 사람 예수님의 그 복된 모습을 나도 똑같이 가져야 되고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서 또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래 내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지. 나는 이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충분히 그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많은 이들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간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는 행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시면 다른 거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 대해 좋은 얘기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으시잖아요. 막 주저리 설명할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으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 알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 드릴게요 라고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복 있는 자들로 채우는 게 내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채우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팔복에 관한 말씀 수도 없이 듣고 틀린 말 하나도 없고 그리고 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빠진 게 이 말씀에 있는 감동이고 감격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에서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정체성의 기쁨과 또 그 안에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